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4장 12절로부터 16절은 엘리바스의 환상과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엘리바스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밤에 조용한 순간에 불가사의한 영적 존재가 나타나서 두려움과 전율을 느끼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4장 12절로 16절은 엘리바스가 자신의 개인적 신비적 체험을 설명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고, 그는 밤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는 이 체험을 근거로 욥에게 교훈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고대 근동에서 신적 계시의 형식을 보여주는 동시에 엘리바스의 신학적 관점과 인간적 한계를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2절에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리었나니, 그래서 엘리바스가 어떤 말씀인지 자신에게 조용하게 말하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자기 귀에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내게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엘리바스는 이 환상과 자신이 개인적으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1인칭으로 말하고 있다는 뜻이고, 또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라는 표현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라고 하는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통해서 엘리바스는 자기 밖으로부터 메시지가 전달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 가만히 이르고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 의미는 환청으로 말을 받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가만히 임하고는 조용히 전달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의미하고 개인적인 영적 체험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 12절을 통해서 엘리바스는 자신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특별한 중재자로 묘사하고 있고, 그리고 엘리바스는 자신의 체험을 진리로 간주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인지의 여부는 독자의 판단에 맡겨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관적이다라고 하는 측면, 그래서 신적 계시에 대한 그 엘리바스의 주관적인 모습이 오늘 주시는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고, 13절에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그래서 엘리바스는 그런 환상 때문에
밤에 환상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생각이 번거로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깊이 잠들 즈음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잠에 빠졌을 때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 특별히 잠언 19장 15절이나 요나 1장 5, 6절에서 자연적인 깊은 잠을 뜻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인사불성 상태로 만드신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은 창세기 15장 12절로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체결하실 때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깊은 잠이 깊이 잠들 즈음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고대 근동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전통에서 흔히 사용되어지는 방식으로 환상이나 또는 꿈이 밤에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반영하고 있고, 이런 내용은 창세기 15장 12절이나 다니엘 7장 1절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엘리바스의 경험을 통해서 꿈과 환상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로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환상은 엘리바스에게 두려움과 떨림을 가져다 주었고 계시의 경외감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13절의 말씀이 되고, 그래서 마음이 이 번거로울 때에 14절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다. 그래서 환상의 무시무시한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고, 엘리바스는 자신의 경험을 강렬한 감각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이는 신적 계시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경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4절을 통해서 신적 계시는 인간에게 두려움과 경외를 일으키는 사건으로 이해되어지고, 그러나 이 두려움은 종종 메시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의 상황, 어떤 한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때 15절에 그때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삣하였느니라. 그래서 한 영이 내 앞으로 내 얼굴을 지났다 이런 뜻이죠. 한 영은 특정하지 않은 초자연적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천사나 사자나 다른 영적 존재로도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자신이 본 존재가 신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엘리바스의 묘사는 환상과 현실의 구분이 흐릿하게 되어지고 그의 경험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우리 독자들에게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6절에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느니라.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그래서 16절에서는 어떤 형상, 구체적으로 묘사되지는 않았지만 환상의 초월적이고 모호한 성격을 강조하는 거죠. 그때 어떤 영이 서서 나에게 형상이 뭔지는 알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엘리바스는 메시지의 전달자로서 자신을 신적 권위와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형상이 분명하지 않은 계시의 불완전함과 인간 이해의 한계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엘리바스가 자신의 환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제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12절로 16절에서는 엘리바스가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초월적이고 인간의 이해를 넘는
그 존재로서 나타나셔서 이제 자신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직전에 그 상황,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엘리바스는 자신의 체험을 하나님이 내려주신 계시로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욥의 상황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나 이 계시 자체가 모호하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엘리바스의 해석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절대적인 진리인지 의문을 제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바스의 체험은 두려움, 떨림으로 묘사되고, 이는 신적 임재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그런 감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자신의 환상을 통해서 욥의 고난과 연결하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한 결과로 이제 나중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 가운데 개인의 영적인 체험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진리의 절대적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특별히 내가 어떤 신적인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 그것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진리와 공동체의 검증을 통해서 체험의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체험한 것이 성경의 말씀과 전혀 다르다면 그거는 조금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엘리바스의 접근은 고난의 원인을 단순화하려는 시도,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래서 현대신앙인들도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조하는 것은 내가 체험한 그런 주관적, 신적인, 영적인 체험은 성경과 공동체의 기준에 비추어 검증되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래야 우리가 거짓 선생이나 이단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욥기 4장 12절로 16절은 엘리바스의 신비적인 체험과 이를 통해서 욥에게 권면하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체험은 모호하고 그 해석은 하나님의 섭리를 너무나 단순화하려는 오해를 낳게 되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현대신앙인들에게 영적 체험이 중요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성경의 진리와 공동체의 검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때때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성경의 말씀과 우리가 견주어서 비추어서 그것을 돌아볼 줄 아는 영적 능력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체험을 할 경우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분별하는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할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고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버리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그런 메시지를 말씀 안에서 비춰보고 성령 안에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